사람의 인연은 한 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살아가는 과정도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삶을 비추며 이어지는 과정이다. 특히 함께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거나 가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근본에는 단순한 성격이나 충동보다 더 깊은 업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부처님은 여러 경전을 통해 설하셨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행위에 물들어 그에 합당한 감정과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이번 생의 감정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습관과 업이 현생의 몸과 마음을 빌려 다시 드러난다는 뜻이다. 즉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행위 또한 전생에서 이성인연을 어렵게 만들거나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업이 현생에서 다른 모습으로 화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감정과 집착은 공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한다. 이 구절은 마음이 비워지지 않은 존재는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온다는 의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욕망의 파도가 계속 일어나 갈등과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이 행위는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전생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업이 다시 일어나 자신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과거에 맺힌 인연에 따라 다시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전생에서의 인연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이 생까지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 끝내지 못한 욕망, 다른 사람에게 집착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번 생에서도 같은 업이 다시 열리게 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은 과거의 행위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설하셨다. 즉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리는 이들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찌꺼기, 깨지지 않은 욕망,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꾸렸음에도 또 다른 인연을 향해 끌려가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을 좇는다라고 경계하셨다. 욕망은 사랑과 비슷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괴로움이며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의 마음은 이 욕망의 작동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상대가 좋거나 사랑의 감정이 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통제되지 않았던 욕망의 업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이 얽히고 풀리는 것은 마음이 움직인 그대로이다라고 설한다. 즉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인연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정도 기울게 된다. 그렇기에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하는 행위는 이 생에서 갑자기 생긴 변덕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습관이 이번 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그 행위를 한 사람 자신에게 또 다른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짓는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따른다고 설하셨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든다라고 일깨운다. 외도라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결과이며 마음의 혼탁을 스스로 만들고 그로 인해 가정과 관계까지 흐트러뜨리는 과정이다. 또한 이 행위를 통해 결국 자신의 업이 더 무겁게 쌓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기 이전에 전생에서 정리하지 못한 욕망의 업이 현생의 삶을 통해 다시 드러난 모습이다.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 업의 실체를 마주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일어난 외도라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업을 돌아보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다음 생의 인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어떤 업을 정리하고 떠나야 할 것인지 깊이 사유하게 된다. 배우자를 두고 외도의 길로 향하는 마음은 한순간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훨씬 더 오래된 인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버릇 때문이라고 설하셨다. 욕망에 휘둘리며 살았던 이들은 그 습관이 다시 일어나 현생에서도 또다시 흔들림을 겪는다는 것이다. 장하함경에는 마음은 과거의 행위에 물들어 그에 합당한 욕망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에 갑자기 욕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인연이 약해졌거나 전생에서 이성관계로 상대를 괴롭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이 다시 싹을 틔운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번 생의 배우자는 그 사람이 외로움과 갈등의 업을 마주하도록 전생에서 이미 짓고 온 업연에 따라 만난 인연이라 볼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서로의 과거 인연에 따라 다시 만난다고 설한다. 외도의 인연으로 이어졌던 사람들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욕망의 문제 혹은 이성관계의 집착을 현생에서 반복하며 이번 생을 통해 그 인연을 풀어야 할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흔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그 업은 더 크게 자라난다. 반야심경에서는 일체의 모습은 공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설해 사람이 눈앞의 감정에 집착하면 그 집착은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린다고 말한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자신이 새로운 감정에 설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마음은 공하지 못하고 욕망을 실체처럼 여기기 때문에 현생의 인연마저 흐트러뜨리게 된다. 욕망을 실체로 받아들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그대로 세계를 만든다라고 설한다. 외도를 통해 한 사람의 마음이 흐려지면 그 흐려짐이 가정 전체의 기운을 뒤틀어 놓는다. 배우자의 마음은 의심으로 흐려지고 가정에 쌓였던 공덕은 깨어지며 그 업은 다시 다음 생애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업으로 변하는 이유다. 이 생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은 대개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못하고 한순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과거에 밀린 업에 끌려다닌다라고 했다. 즉,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전생에서 욕망에 흔들렸던 버릇이 강하게 남아있어 이번 생에서도 또다시 그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가 새로운 인연이라고 여기는 상대는 사실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존재이며 이번 생에서도 그 인연을 정리하지 못해 다시 고통의 원인으로 서로를 만나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가정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유마경에서는 스스로 어지럽힌 마음은 다시 자신을 무너뜨린다라고 설한다. 외도는 남을 해치는 행위가 이전에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해치는 행위이다. 그 마음은 결국 가정을 해치고 스스로의 인연을 망가뜨린다. 전생에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흔들었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기 가정 또한 흔들리는 과보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결국 전생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매듭이 풀리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며 그 매듭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끌어당김을 일으켜 또 다른 인연으로 마음을 기울게 만든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비난을 넘어서 업의 흐름을 이해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전생에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이들은 현생에서도 마음의 갈증을 느끼며 언제나 새로운 대상을 찾는다. 그 갈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과정에서만 사라진다고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누누이 강조하셨다.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된 인연 또한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인연이기에 그 인연 속에서 욕망과 집착을 다스려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이번 생의 중요한 수행이다. 그러나 다시 욕망에 흔들리는 순간 그 수행의 인연은 위태로워지고 이번 생에 정리하지 못한 업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반복된다. 부처님은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없는 생을 되풀이한다라고 설하셨다. 즉, 외도가 반복되는 사람은 전생의 욕망업을 스스로 걷어내지 못하고 이번 생에서도 다시 그 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은 과거의 행위를 따라가고 그 행위가 현생의 과보로 나타난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은 외도의 선택이 단순한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서 전생에서 이미 짓고 온 업의 과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 인연과 얽히며 상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도 스스로 그 고통을 다시 겪게 된다. 그 고통은 종종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가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법화경에서는 남을 괴롭게 한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온다고 설한다.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받는 상처, 가정이 흔들리며 아이들이 느끼는 혼란, 그 모든 파장은 결국 외도를 선택한 사람의 업으로 되돌아온다. 겉으로는 새로운 감정에 들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만든 업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도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두 개의 인연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화엄경에서 설하기를 마음이 갈라지면 세계도 갈라진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순간 그 마음을 중심으로 서 있던 모든 관계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가정에서의 평온함은 흐려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그 균열은 외도의 당사자에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는 한 마음에 두 길을 걸으려 하면 길은 더욱 어두워진다고 말한다. 외도는 바로 이 두 길을 동시에 걷는 행위다. 당사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두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 둘 중 어느 길도 온전히 걷지 못하게 되고 그 충돌이 바로 현생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 고통은 단지 남녀 관계의 불화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기운이 이번 생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가정에는 묘하게 무거운 기운이 감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기라고 한다. 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흐름이 가정의 평온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행한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하였다.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서 이미 욕망이 싹트고 있다면 그 마음의 그림자는 이미 가정 전체를 덮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업의 기운은 도망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관계를 바꾸어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 유마경에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든 마음의 병을 안고 다닌다라고 한다. 외도의 관계는 처음에는 달콤한 인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전생에 미해결된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며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즉, 외도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키우는 과정이 된다. 또한 부처님은 욕망의 불길은 만족으로 꺼지지 않는다라고 여러 경전에서 설하셨다. 욕망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버려야 꺼진다는 뜻이다. 외도를 선택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볼 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그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며 심지어 새로운 관계에서도 또 다른 상대를 찾게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욕망업이 현생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용하는 이유다.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 역시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인연이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과거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고 했다. 지금의 배우자는 당신이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의 빚을 갚기 위해 또는 풀지 못한 문제를 다시 배우기 위해 만난 존재다. 그런 인연 속에서 욕망에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다시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 고통은 새로운 생에서도 반복된다. 외도를 통해 깨어진 인연은 이번 생의 일만이 아니다. 업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얽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반복이라고 한다. 즉, 외도는 단순히 가정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미해결된 인연을 이번 생에서 또다시 어둡게 만들고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외도의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감정과 갈등만을 본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멈추지 못하는지,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그 표면만을 바라보지만 부처님은 업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한순간이지만 그 행위를 일으킨 마음의 흐름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길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욕망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라고 설하셨다. 즉, 외도의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은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외도의 문제는 늘 상대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과 집착이 그 인연을 불러왔다. 생각과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정함이 필요한 이유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본래 공하다라고 한다. 욕망도 감정도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헛된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따라가면 인연은 혼란스러워지고 관계는 흔들린다. 욕망을 실체라고 믿는 순간 그 실체가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일어나는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게 된다. 이것이 외도의 마음이 사라지는 근본 가르침이다. 외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생에서 맺어진 배우자와의 인연 또한 전생에서 이어진 깊은 흐름임을 인식해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라고 설하였다. 지금의 배우자는 당신이 전생에서 맺었던 빚과 은혜가 다시 이어져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존재다. 그 인연은 가볍지 않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 인연을 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업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을 쌓는 행위가 된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외도를 끊어도 마음의 불신은 계속 남아 다음 생에서도 다시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업을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참회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참회하는 마음에는 새로운 과보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참회는 단지 죄책감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힘이다.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받은 상처, 가정이 흔들리며 자녀가 느꼈던 혼란, 그 모든 고통을 마음속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결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업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참회 없는 업의 소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은 잘못된 인연을 버리고 선한 인연을 가까이 하라라고 여러 경전에서 설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인연이란 마음을 맑게 하고 욕망을 줄이며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인연이다. 즉,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일으키는 환경과 인연을 멀리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과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외도의 흐름을 차단하는 실제적 수행이다. 화엄경에서는 한 생각을 고요히 하면 1000개의 업이 사라진다고 설한다. 외도의 업은 거창한 도력이 있어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때부터 업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욕망은 알아차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욕망은 그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이것이 수행에서 말하는 바로 보임이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업을 끊기 위해서는 현생의 배우자와의 인연도 다시 바라봐야 한다. 그 인연이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전생에 갚지 못한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 인연일 수도 있다.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는 각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불교적으로 중요한 점은 그 인연에서 도망치거나 욕망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 업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통을 주고 떠나는 방식은 다음 생에서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온다. 부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업의 현장성은 바로 이 점을 뜻한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전생의 흐름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한순간 달아오른 감정은 금세 식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막연한 불안과 공허함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어풍이라고 하셨다. 업에서 일어난 바람이 마음을 계속 흔들어 평온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불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다.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바뀌어도 그 바람은 계속 불어온다. 업을 끊는 최종 단계는 인연의 흐름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다. 내가 만든 고통을 인정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인연 속에서 해야 할 배움을 마칠 때 그 업은 비로소 스스로의 무게를 잃는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을 바로 보면 길이 열리고 인연을 어지럽히면 다음 생에서도 어둡다고 하였다. 외도의 업은 깨달음 없는 마음이 만든 길이지만 그 길을 되돌아보고 바로잡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진 흐름은 비로소 멈춘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누구든 마음을 돌이키면 과거는 미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외도의 업 또한 절망이 아니라 배움이다. 욕망의 근원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내려놓으며 상대에게 준 상처를 참회하고 업의 흐름을 끊는다면 그 사람의 다음 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전생에서 끌려온 어두운 인연이 현생에서 끝나고 다음 생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